주의 이름으로 오늘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새 사람,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도 역시 말씀이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 혼돈 가운데 모든 조화와 우리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혼돈과 무질서와 죄와 사망 가운데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죠.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해가 첫날을 통해서, 하루가 아침을 통해서, 일주일이 월요일을 통해서, 한 달이 일일을 통해서 계속 새로움을 받는 거죠.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새로워지라고, 새로움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 새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삶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고난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출애굽이 있고 광야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죄에 물들었을 때, 다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그의 백성을 끌어가서 그 고난과 연단 가운데 삶을 다시 새롭게 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셨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새로움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한 가지로 꼽으라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비밀이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새로운 탄생,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이 자체가 새로움이고 새로운 시작이죠. 아주 레디컬한 뉴 비기닝이 우리에게 시작됐다고 하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18절에 나오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여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일 수도 있고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전쟁의 승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중심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 하나됨의 비밀을 알죠.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아픔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과 하나됨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됨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하루가 시작되는 이 삶의 첫 시작이 하루의 시작인데, 이 하루의 시작을 어떤 일로 시작하십니까? 한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하십니까?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시겠죠. 눈을 뜨면 주님을 향한 기도의 고백과 감사와 새로운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55%의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물을 마시는 거라고 해요. 눈을 딱 뜨면 물부터 마신답니다. 그리고 38%의 사람은 화장실을 간대요. 물을 마시고 갈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화장실이 급한가요? 화장실을 먼저 간다는 분이 38%. 놀라운 것은 7%의 사람이 TV를 켠답니다. 눈을 딱 떴는데 TV를 먼저 켜고 삶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 삶의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일주일의 의미를 결정하는 겁니다. 1일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한 달의 의미를, 첫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1년의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그것이 시간의 의미고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그 시간에 눌리고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제의 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 같은 그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는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2005년에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2006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거기에서 그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나무처럼 1년에 한 번씩 죽음 같은 긴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깨어나 연두빛의 이파리와 분홍빛 꽃들을 피우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내 삶의 자는 왜 여기에 있을까? 아마 작가도 가정적인 불행을 겪고 삶의 어두운 낮은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이 왜 흘러와서 여기까지 왔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될까? 삶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혹시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자리는 왜 여기까지 흘러왔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 나오는 주인공인 문유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한 사람 같지만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죠. 어린 시절의 가족에 대한 상처와 원망 때문에 삶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수녀님인 자신의 고모가 자신을 데리고 한 서형수를 면담하게 하죠. 3명의 여성을 연쇄살인한 연쇄살인범과 면회를 주선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정윤수라고 하는 그 죄수가 자신과 아주 닮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원치 않는 삶의 시간에 떠밀리면서 그 상처를 등에 이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한국에서 한 연쇄살인범이 붙들렸는데 그 잔인한 살인의 수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범을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악당이길래 어떤 인간인지를 언론들이 다투어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의 어린 시절이 드러났는데, 그 사형수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는 고아로서 첫 삶을 시작한 거죠. 고아원에서 많은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는데 첫 번째 입양받은 가정에서 또다시 성폭행과 학대를 당하고 파양을 겪게 됩니다. 길에서 유랑하고 거지처럼 살다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오고, 2번째 입양이 됐지만 또다시 육체적 학대를 당하고 파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아원에 돌아가지 않고 10대에서 시장 골목에서 전전하면서 범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의 얼룩지고 불행한 인생의 삶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할 말을 잃는 거죠.
그런 불행한 경험을 겪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법이 제도가 허술하고 법적인 제재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리버럴한 사람들은 사회의 제도와 불평등이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공격을 하죠. 사람의 인성을 다루는 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사회 제도를 바꾼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무엇보다도 이미 지나간 삶, 이미 우리의 삶을 내리누르고 있는 그 억눌린 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무게인 거죠.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 태어나는 본어게인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고 우리의 삶과 깊이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고 주님이 만드신 창조주의 신비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를 묶는 이 시간의 사슬을, 이 카르마의 사슬을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교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묶는 이 저주의 시간들을 끊으셨습니다. 그것을 끊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생명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의 시작의 근원입니다. 어제 지수 생일이었어요. 우리 교회 어린이부 은지수의 생일이었는데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우리 주지택 목사님의 늦둥이 귀한 아들 주성산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슬립오버를 했습니다.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생애에서 첫 번째 슬립오버를 경험하게 되는데, 집에서도 오줌을 가끔씩 이렇게 침대에다 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슬립오버를 하는데 혼자서 잠을 자다가 오줌을 안 쌀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침대에는 오줌을 안 쌌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찾아오더니 눈이 퀭해서 어제 오후 저녁 새벽 2시에 잤대요. 근데 성산이가 3시에 자기를 깨우더니만 화장실 가야 된다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4시에 자기를 또 깨웠다고, 그러더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니?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은데 참고 있으니까 너도 참으라 그랬다고. 인생에서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면서 그 도전에 맞서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의 도전을 주실 때에는 우리 삶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 새로운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뉴 퍼스펙티브가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삶이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삶이 눈에 들어오면 그 삶의 방향이, 뉴 디렉션이 생기는 거죠. 삶이 나아가야 할 길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인도하는 그 길도 완전히 새로운 new way to follow 해야 될, 따라가야 할 그 방향이, 그 인도하심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제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따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 새로운 뉴 드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을 향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예전부터 알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여집사님인데 그분이 80년대 이민을 오게 되셨습니다. 이민을 오셨는데 남편이 의사였어요.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복된 가정에서 잘 사셨답니다. 그런데 70년대 후반에 데이트를 하다가 남편이 경찰이 장발이라고 붙잡아서
저희 세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긴 그 세대를 겪으신 분들이 계시죠. 장발이라고 머리 길이를 재서 이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었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인하고 데이트하다가 머리를 밀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버럴한 남편이 도저히 한국에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펴서 미국에 왔다는 거죠. 그 미국을 남편 따라왔는데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뭐 하나, 날씨도 마음에 안 들고, 왜 그렇게 캘리포니아는 햇볕이 많은지 항상 커튼을 치고 있고, 뭐 하나 마음에 들지 않고 왜 미국에 왔나,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점점 마음이 아프니까 이제 몸이 아파지고 아파 몸져 눕는 거죠. 시름시름 앓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어느 날 의욕을 내고 용기를 내서 쇼핑을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있는 좋은 백화점으로 나갔답니다. 사고자 하는 옷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정보를 입수하고 구하지 못했는데 그걸 사러 그 시내를 갔대요. 그 시내 백화점을 갔는데 그 백화점에 가니까 그게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팔렸다고 그러더래요. 그 백화점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답니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쇼핑을 못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이제 돈을 가지고 물건 사는 것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식이 커가면서 아파하고 부모를 찾지만 자신의 아픔도 돌볼 수 없는데 자식의 아픔을 만져주거나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던 분이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데 따라갔답니다. 친구들이 간다니까 호기심으로 따라 나선 거죠.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나라를 가서 노방 전도를 하라고 낮에 내보내더래요. 그래서 무슨 전도를 하겠나 싶어서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거죠. 가방 속에는 여기서 싸간 고장난 장난감들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처음에 올 때 고장난, 아이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집에 있는 걸 다 모아오라고 그래서 모아갔는데 다 모이니까 그걸 내놓는데 다 멀쩡한 걸 내놓더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놓지 못하고 그냥 가방에 싸갖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한 허름한 시멘트로 된 건물로 발길이 이끌어졌다는 거죠. 거길 들어가 보니까 고아원이더랍니다. 아이들이 겨울에 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벽 근처에 한 벽에 이렇게 모여서 양떼들처럼 빽빽히 서로 어깨를 맞대고 서서 추위에 떨고 있더래요. 아이들은 맨발이고 그거를 철책 같은 걸 이렇게 둘러쳐서 밖에 못 나가도록 막아놨다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자기 가방에 있는 장난감들을 꺼내줬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뭔가 마음에 뭉클함이 오면서 눈물이 터진 거죠. 통곡이 터지고 그렇게 거기서 서럽게 우셨다고.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삶은 180도 바뀐 겁니다. 삶의 새로운 방향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분들이 그 고아들을 구하고 후원하는 그 삶의 길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걸어가게 되신 거죠. 헌신적으로 그 일들을 돕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50개지 안 가본 적 없고, 헌신적으로 그 일을 돕다가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걸로 이제는 안 되는 거죠. 당신이 직접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엔진오일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에 모인 직원들이 아침에 가보면 딱 둘러앉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같이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이런 가게만 있다면 어떻게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종업원들이 헌신하고 주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면, 그 가게를 한 달에 한 번도 가시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잘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죠. 내 삶도 감당이 안 되고 자녀의 삶도 감당할 수 없어서 아파서 누워 있었던 그 삶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로 부르심을 받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연합과 생명의 힘을 얻는 그 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길로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생명의 길로, 썩어지는 삶이 아니라 한 7, 80년 살다가 노년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영원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프란시스코 성인은 사막의 교부로 지냈죠. 사막에서 천막 속에 지냈는데 어느 날 밤에 한 행렬병자가 그 천막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룻밤을 좀 유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당연히 안으로 그 행렬병자를 들인 거죠. 음식을 대접하는데 프란시스코 성인이 먹어야 할 저녁까지 그 사람이 한 입에 다 털어놓더래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같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너무 악취가 심한 거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다가온 노숙자를 접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프란시스코 성인이 이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불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단순한 행렬병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센병, 나병 환자였던 거죠. 코가 물러가지고 내려앉았고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름이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악취의 원인 때문이 그것이었구나. 상당히 당황하고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났지만 집안에 들였으니까 그냥 자라고 했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침대 밑으로 이불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런데 좀 같이 자자고. 그래서 사실 괴롭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이 사람이 불쌍한 처지를 생각해서 같이 이불을 덮고 체온을 나누면서 그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사람이 온데간데 없고 온 집안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향기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뭔가 방이 변했구나. 누가 왔다 간 걸까? 근데 프란시스코 성인이 몸으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직접 왔다 갔구나. 프란시스코 성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경험이었다고 자신이 남긴 기록입니다. 육신을 입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그때 비로소 프란시스코 성인은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길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그 길로 삶이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